자, 오늘은 로마서 3장의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삶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갖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잡으려 하나 무지개처럼 잡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래전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는 남녀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국 종합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 그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째가 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남보다 잘 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교를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것. 이렇게 이제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어야 된다는 것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많은 배워야 된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마음의 심적 위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과의 외가를 보낸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건 보통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외모를 가져야 된다. 누구나 다 잘났고 예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2%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절반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에 있다. 명예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를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그런 체력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남과의 싸움에서 두 사람에게는 지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5번째, 연설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절반 정도가 박수를 받는 그런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100% 공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가 출중하고 예쁘면 뭐 행복할 것 같지만 너무 잘생기고 만인이 다 너무 예쁘다는 사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자칫하면 넘어지기 싫을 거예요. 체력도 너무 강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겸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을 될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잠언의 지혜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린 나에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이 중용의 뜻. 모든 것이 뭡니까? 모자란 뜻 아닌 뜻.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노태우 정권 때에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보통 사람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그런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그런 조건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그냥 다 행복하겠는가? 그러면 이 말대로 뭡니까? 플라톤의 말대로 또 아니면 우리 남녀노소 우리가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젊어야 뭐 행복하고 남보다 잘 살면 행복할까? 그거 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종교가 해결해 준다? 종교는 위로를 줄 수 있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고등 종교까지 다 나름대로 일만의 일리는 있지만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와 마음의 이해를 받아도 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고, 그 영원히 산다는 그 조건 안에 행복을 가지고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불행한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이죠. 그러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나에게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셔서 내가 근심과 염려와 눌림 속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도 주시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전에 책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미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이 알고 아는 거예요. 양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내 자녀가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 세상에 나가 밟힌단 말이에요. 매일 세상에만 나가서 눌린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것이죠. 눌리지 않고 머리가 되고 기쁘게 살고 성량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싫어도 좋아도 바빠도 아니면 몸이 아파도 대수술 앞에 두고도 예배는 드리고 대수술을 받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야 합격이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것이고 내 힘으로 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그 빽과 그분의 힘을 믿고 가면 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까지는 제일 힘이 듭니다. 왜? 이 지구에 이 중력이 있고 그걸 대기권 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기름을 치고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걸 올라가고 나면 기류를 타고 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가볍게 날아갑니다. 거기까지가 다 못하는 거야.
힘들어서 안 돼, 사람 때문에 안 돼, 바빠서 안 돼, 결혼 때문에 안 돼, 몸이 눌려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내가 쭉 그냥 끝까지 치고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이제는 성령의 기류를 타고 날아갈 때가 있다.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 전에 다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뭐 신앙이 맞는가? 내가 아는 분 중에 뭡니까?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사주팔자에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있어요. 이종 사촌. 무당이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안 나가요. 왜? 나하고는 예수님 뭐 사주팔자 맞다고 이야기해요. 왜? 무당에 장모를 뒀으니 뭐 그럴 수밖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거야. 그러나 감정은 기분 나빠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돼. 나는 미워해도 상관없어.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들 행복을 꿈꾸고 있고 기쁨을 꿈꾸는데 그 행복의 본질을 못 찾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찾으니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연구해서 하는 말이 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와 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누구에 있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존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에 그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인간이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풀어되어 살잖아요. 맞지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늘 풀어되어 살아.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이라도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포로되어 산다.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포로되어 가지고 늘 눌리고 살고 노예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죠. 왕같이 살으라고 했는데 노예같이 살고 눌려서 살고 스트레스 받아 살고 여호와의 그 인격적 하나님을 주여 내가 만나기 원하나이다. 네가 찾으라 찾을 것이 아시겠습니까? 찾으라 찾는다고 했지 찾지 않아도 찾는다고 소리 안 했어요. 왜 안 찾느냐? 안 믿기 때문에. 왜 안 믿느냐? 그냥 종교생활 했잖아. 찾지도 않았고 내 부모가 믿었지 내가 믿는 건 아니거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얻어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인생에 자살을 하려고 유혹을 수없이 받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끝자락에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 들었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보좌 삼고 와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평생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의자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요. 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과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은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디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라는데 자꾸 세상 자리로 돌이켜. 친구 자리로 돌이키고 세상 놀라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요즘에는 강아지 새끼 때문에 강아지한테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안 되니까 강아지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위로가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죠. 심리적 위안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돌이켜서 그 은혜를 맛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짜 천국을 맛본 자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거짓말 했는데요. 잘못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내 마음 전적인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먼저, 좋은 것 하나님 먼저, 시간도 하나님 먼저. 아시겠어요? 일도 하나님 거 먼저. 아시겠어요? 이게 경외하는 거라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남는 물질 올려드리고 그건 누가 못해?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귀한 생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뭐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교일 뿐이야. 기독교 안에 종교 뭐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건 종교인이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 이제 장담하면. 그런 사람이 천국 누릴 것 같아? 못 누려요. 맨날 얻어투지면서 부끄러운 구원받아요. 인생 살아도 기쁨도 없이. 기왕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머리가 되고 왕같은 본색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기질하게 살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런 복이 들어온다. 회개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르는데, 그래서 뭐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눈물고 기먹고 마귀와 짝해서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세상 경험이 앞서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커요. 자기가 커요. 이거는 보통 밀어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게 저주라고. 그런 저주된 의식을 끊어야 된다고. 뭐가 저주입니까? 부도난 게 저주예요. 그건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해지는 게 저주예요. 그건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요. 뭐가 저주인지 알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된 마음이 저주예요.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는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가 축복 가운데 있는가 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 잃고 건강해지면 저주가 천만에요. 돈 잃고 건강해지면 주님을 찾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꽉 차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꺼내야 돼요. 주님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눈물고 기버려서 지금 바보가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걸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세상에 달콤한 그냥 떡 부스러기 그 몇 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인간은 용서받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다? 행복의 천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행복의 천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했냐? 내가 무슨 간음했냐? 내가 무슨 남에게 해코지했냐? 나는 뭐 쉬어서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마락한 것입니다. 자기 의 없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자기 우상화를 회개해야 한다. 그게 자기 우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살아요. 자기 먼저, 자기 생각 먼저, 자기 시간 먼저, 자기 우상. 하나님 우상,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야. 자기 우상.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기 삶의 전체를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지혜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총명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너 내일 내가 해야죠. 내 인생 내가 살아야죠. 이게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멍청한 바보가. 내 인생은 내가 살면 그냥 그 무한한 그걸 못 누려요. 영원한 것을 못 누려요. 잠깐 누리다 그냥 없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그렇게 살면 마음에 뭐가 없다?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내가 내 인생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 늘 염려 속에 있지요. 늘 근심 속에 갇혀 살지. 언제 편안합니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니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고달픈 인생들아 그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지 않고 나 내 의지대로 살겠는데요. 내가 알아서 돈 벌어 살겠는데요. 주일날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라 먼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첫 시간 올려드리잖아요. 첫 시간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첫 새끼를 이스라엘을 보세요. 첫 새끼, 첫 태, 첫 모든 양, 첫 염소, 첫 아들, 첫 태생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라고. 내가 얼마나 행복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왜 복 안 주냐고 이야기하는데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복받으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배를 빡빡 피고 하루에 2갑씩 피면서 주여 폐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술을 뭡니까?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들이키면서 주여 나의 간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 움직이지만 다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노래도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바울만 누릴 게 아니라 여러분도 누려야죠. 아시겠어요? 따라하면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복 받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큰 것은 주님께 맡기고 작은 것은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뭐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에요. 주님은 큰 시험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다?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 내가 일어서고 안고 하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 우리 주위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알리라. 내가 아이를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만에 앞서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주여, 이 마음의 이 고민을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토로하는 이야기. 그런 작은 일까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강아지한테 이야기합니까? 고양이한테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한테? 내 마음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신 누구한테? 주 예수께 나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나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어느 부모가,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 잘 되기 원하고 자기 새끼 잘 되기 원하지, 자기 성도 괴롭히고 자기 자식들 괴롭히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큰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주님한테 아뢰는 그런 습관, 그게 기도고 그게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범사의 그를 뭐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지강하면 전부 자기 스스로 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 헛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지성은 이 말씀은 그냥 종교적 위안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지 세상은 아니죠. 웃기는 짬뽕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경영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허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회개는 뭐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회개하라고요. 이게 누가 가장 많으냐? 젊은이들이 더 많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우유곡절이 많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가지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는 걸 알고 이미 꺾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많은데, 젊은 애들은 머리 꼭 치들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될 것 같지요? 천만에요. 매일 얻어터집니다. 그러다 귀신들 뭐 무섭다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세요? 지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남의 귀신이 무서운 게 머리 풀고 내려오는 산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자기 귀신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게 제일 무서운 자기 귀신인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걸 쫓아내야 돼. 아시겠어요? 남의 귀신 쫓아내지 말고 지 안에 있는 지 귀신 쫓아내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아이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의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다? 지혜와 총명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영명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보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다 인생의 때가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그냥 사상 누가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뭐한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마음고속에는 한 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어려울 때만 그냥 도움을 청하지 전적으로 100%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종교적인 삶은요,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분분초초하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진짜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그냥 살고 있느냐? 그냥 마지못해 예배 나오라는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느냐? 한번 보라고. 잠언 3장 5절 이하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안 되는 거지. 보세요. 언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자꾸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내 세포에 꽉 박혀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덮여있는 사람이지. 자기로 덮여있는 사람, 자기 충만이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밖에 없다. 기도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넌센스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려고 힘겹게 인생의 노를 지어가지 말고 성령의 도트를 달아서 뭐예요? 순풍에, 성령의 순풍에 내 여러분 인생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가요. 왜 힘들게 몸살하면서 자기 힘으로 노주고 가지 말고 언제 망망대해를 노주고 갑니까? 돛을 달아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회개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신다잖아요. 누가 악인입니까? 마귀와 짝해서 세상과 짝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인입니다. 옛사람 안에서 온갖 불의와 추악의 죄를 죄가 있어 그냥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준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길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거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후회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하지 말 걸, 이게 후회입니다. 그 후회는 100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다하게 진행할 때 액션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요구하는 것을 안 해야 되겠다.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이제 나 안 하겠다. 돌리는 것입니다. 행동.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죽기로 돌아서기를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자기 우상에 길에서 죽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자기 인격 수준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보다 바다보다 그렇게 높고 깊다고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생각 재단하지 말고 주여 나의 미련함을 주님께 닿게 하소서. 그걸 주의 내 존재를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기도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열심히 했으나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만 구원하시기 원해. 저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 저 아수르, 저 니누에는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까지도 내 백성이야. 그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큰 성읍 이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족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방독불 하나가 시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헬라인이 하나님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자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할 것이 짐승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의 모든 원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우리는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프로젝트이죠. 우리는 그것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용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나이다 이야기할 때 네가 네 존재를 아는구나. 아시겠어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쳐다볼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리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라본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저주가 임할 것이요 주 예수를 바라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서도 행복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기쁨을 범사의 잘됨을 또 뭡니까? 그리스도로 강건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